아버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심령 속에도 넘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신 은혜가 또다시 우리를 주 앞에 엎드리게 하고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그런 복된 아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실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출된 롯과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들의 멸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유향과 불이 비같이 내렸고 그렇게 말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늘로부터 유향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자, 한쪽의 재앙의 측면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면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엎으셨다.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엎으셨다. 하늘에서는 유향과 불이 소나기같이 쏟아지고 밑에 땅은 거대한 진동과 지진으로 단절히 뒤집혀 버리는 그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향과 불을 내리셨다. 모든 걸 다 엎으셨다. 그랬죠. 마귀와 그를 따르던 죄인들이 가게 되는 지옥에 대한 묘사와 아주 흡사한 것을 봅니다. 뭐라고 거기 얘기하고 있어요?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못, 지옥,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마귀와 그 자식들은 반드시 그 언젠가 주님 오실 때 이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 난리통에서도 롯의 아내의 안타까운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요행이고 다행이고 천운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부시부식하니겠죠. 거의 본능적으로 잊어버리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진동 소리가 나고 천지가 뒤집힌 소리가 나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6절입니다. 그 즉시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롯의 사위가 될 아이들도 롯이 그 반면에 천사들의 얘기를 듣고 야 빨리 떠나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해 주었죠?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냥 농담으로 받는 태도. 자,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구원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 우습게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만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고 하는데 자기 생각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경우라도 어떤 한 글자라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봐요.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17년 거의 가까이 돼가 만 17년 넘었죠. 17년 또는 그 가까이에서 같이 나와 함께 우리 교회에 있어 왔던 사람들이 정말 내 남은 여생을 70이 넘어서도 여기 교회에 딱 매여가지고 이렇게 이런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100이라는 숫자를 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10 정도도 안 듣고 있지 않나. 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장년들을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그걸 농담으로 받지 않고 진지하게.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이 두 가지만 열심히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게 간증 쓰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죠. 그것 때문에 목장이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면 자기 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교회가 하늘 가족이다 얘기를 하면 에이 그렇게 하겠지만 뭐 그게 실제가 되겠어? 그게 롯의 아내의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인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상에 좋은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 작습니까? 굳이 작은 교회 와서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크고 좋고 또 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도 있는 그런 교회 가서 그냥 갈등 없이 교회 생활하면 되죠. 근데 이게 17년간 얘기를 해도 아직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롯의 아내하고 뭐가 다를까? 구원은 받을지 모르지만 또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이 롯의 아내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들은 겁니다. 농담으로 들은 거예요. 자, 왜 또 이 여자는 그렇게 했을까? 아직도 뒤에 있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주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것도 좋고 다 즐기자, 다 누려야겠다. 네. 그러다가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 네. 두 마음을 품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해서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녀의 불신앙의 태도는 자기가 살던 소돔성에 두고 온 재물들과 또 그 잘생긴 앞으로 굉장히 좋을 사윗감들을 생각할 때에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상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았고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뒤를 돌아본 여인이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인가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네,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여기가 우리가 영혼의 뿌리를 내릴 곳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길을 다니고 있는 나그네 인생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이게 분명한 내 인생관과 세계관이 되면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가 보니까 우리 정경래 자매도 외국 생활을 좀 했나요? 안 했나? 안 했구나. 오준호 형제가 외국 생활 좀 했죠? 잠깐 했죠? 윤보일 형제도 또 저쪽 아프리카에 가갖고 생활했죠? 네. 저도 유학 가가지고 3년 반을 지내면서 그때 당시 좋은 게 많더라고요. 한국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참 좋다. 저걸 살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에이 그만두자. 왜 그랬을까요? 그거 갖고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때는 못 갖고 들어오겠어요. 갖고 들어올 수 없어요. 또 살래도 돈도 없었고 유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암만 좋은 게 있어도 그냥 거기 잠깐 이용하다 오는 거죠. 이 세상이 꼭 그래요. 좋아 보이는 것들 많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눌러 앉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본향을 생각하면 이것이 내가 지금 투자할 건가, 내가 여기에다가 10,000불을 투자할 건가, 5,000불을 투자할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하늘나라에서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에 마음을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럴 것이다. 어떤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거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를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이 좋지 않습니까? 왠지 보랏빛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네. 다 헛것들이고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이용할 것뿐이지 그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하신 말씀인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관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32절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로 단마음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가는 일에 있어서 즉 생각해야 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롯의 처지를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27절부터 29절까지에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방면, 그 지역을, 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롯을 구출시킨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었다. 야, 이게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해요. 네. 중보 기도하는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안현자 자매 때문에 안현자 자매 부모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더라. 이렇게 나와야지. 네.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중보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하고 살아야 합니다. 30절부터 38절까지는 암몬 족속과 또 모압 족속의 기원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굴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두 딸이 모의를 합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 배필될 사람도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버지의 후손을 이어가자. 그리고 작은 딸에게 제안했죠.
그리고는 두 딸이 차례로 그렇게 했고 두 딸 모두가 아버지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 조상인 모압을 낳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 암몬의 조상인 베남미가 되었습니다. 이 두 족속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네? 암몬입니다. 요르단 수도가 암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민족들이 생겨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롯의 딸들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버지와 동심하여 아들을 낳아야겠다. 네. 이 앞에 보면요. 우리가 마땅한 도리를 따라 남편을 얻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마땅한 도리를 따라 마땅한 도리라는 걸 알고 있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약시대에 고대에 뭐 사촌과 결혼한다든지 뭐 누이하고 동생이 결혼한다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와 딸들이 그렇게 했다는 말은 여기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바가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하는 것은 알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 도덕, 성윤리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게 돼 있다고요. 그 소돔성에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그들은 일상적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도 여기 많이 있는데 앞으로 결혼해서 애들한테 말 잘하면 애들이 믿음 생활로 들어올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은 그야말로 모본을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땐 결단하고 자를 때는 자르고 또 주님 앞에서 인내할 때는 인내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롯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신앙으로 이끄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 자신이 환경에 물들고 자녀들도 물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천사가 계속 재촉하는데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모습도 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느냐, 자녀들이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신앙으로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잔소리로 듣습니다. 잔소리로. 그리고요, 부모가 주는 영향보다는 세상에 주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 안만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가정을 꾸미고 가장이 되고 또 이미 가장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나 한 사람이 우리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근원이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주 앞에 세워지는. 그래서 롯을 생각하면 아내 망했죠. 딸들이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영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그래서 요즘도요. 암몬에 들어갔다가 요르단에 갔던 그 스탬프가 입국 스탬프가 찍혀 있으면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가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롯과 그 아내와 그 딸들의 마지막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벗하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일편단심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을 활용하고 이용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그것에 노예가 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 초점 맞추어 흔들림이 없는 오늘의 삶이 되고 매일의 삶이 되고 평생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